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가 321장.
역대하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역대하 2장입니다. 1절로 10절입니다. 역대하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와 이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10만 명과 산에서 돌을 캐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와 히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분향할 재료를 사르라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조화로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이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시니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에게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인 줄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나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자라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찜을 믿을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다 하였더라. 아멘. 2장에서는 솔로몬이 이제 당신을 위한 왕궁과 그리고 성전을 건축을 시작하는 그 시작의 내용이 기록된 것을 봅니다. 성전 건축은 오늘 2장부터 시작하여 7장에 이르기까지 성전 건축의 내용들이 증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늘 우리는 이 역대기와 여러분 같은 내용을 기록한 열왕기 이 성경을 비교해 볼 때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이루어진 사건들은 성전 건축이 아니라 그 이전에 혹은 솔로몬의 재판이라든지 혹은 이런저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그러한 건 다 오늘 역대기에서는 거두절미해버리고 오로지 성전 건축이라는 이 내용 가운데 많은 시간들을 많은 지면을 여러분 화려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뭘 말하고자 하는 겁니까? 이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 속에 한
때까지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것,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전을 너희가 재건하는 것이 너희의 희망이 될 것이고 너희의 복이 될 거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바로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기록된 성경이 역대기고, 열왕기상하는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잘되었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이런저런 것들을 들춰내고 또 바르게 잡아주는 그러한 선지자적인 관점이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는 제사장적인 관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성전 중심의 모든 신앙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주전, 즉 예수님 오시기 전 970년경 나이 20살의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20살 나이,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고 아주 어린 나이에 불과합니다. 어린 나이. 그렇게 어리고 또 여러분 연약한 그러한 사람이 왕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다스린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왕위를 이어가기를 원했고, 그래서 솔로몬은 그가 왕이 된 지 4년 후, 그러니까 주전 966년경에 성전 건축을 착수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사건의 시대와 거의 맞다라고 우리가 보아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여러분 눈여겨볼 것은 6절 한번 다시 봐보세요. 6절 보시면 참 솔로몬의 성전관, 성전에 대한 개념을 솔로몬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또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시대에 성도된 우리가 성전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보십시오. 6절 다시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 읽습니다. 내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성전에 대한 개념을 솔로몬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성전,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이었죠.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 나는 청직입니다 라는 말씀 가운데 거기 보시면 여러분 성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됐잖아요. 성전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라 내 몸의 관리자, 나는 내 몸의 청직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 성령의 전이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 합니까? 우리의 심령을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요? 성전이다.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것은 성전은 하나님을 모시는 공간으로 이해합니다. 그건 틀리진 않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 감히 어찌 그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 어찌 그분을 여러분 모실 수 있는 처소를 우리가 마련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것은 여러분 올바른 신앙의 성전과는 뭡니까?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두는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6절에서 솔로몬이 뭐라 하겠습니까? 다만 뭐 할 뿐이라고요? 분양할 따름입니다. 분양한다는 건 뭐예요? 예배한다는 겁니다. 경배한다는 겁니다.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분께 영광을 올린다는 겁니다. 올바른 성경과는 뭡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가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 하나님을 나의 벽으로 써놓고 부려먹는 그러한 잘못된 성전관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높이고 어떻게 자랑하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증거하고 그분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 안에 성전 그분을 모시는 것이지 나를 위하여 그분을 모시고 있다가 내 필요에 따라서 끄집어내서 사용하는 그러한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성전관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구약에 지금 여기는 구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가 광야길을 시작하면서 성전이 아니라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는 여러분 둘로 구분되었습니다. 아니 셋이죠. 하나로 보면 뜰 그리고 성소 안에는 성소와 무슨 소? 지성소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인데 여러분 우리는 성소와 지성소 둘로만 생각해 봅니다. 근데 가장 핵심은 어디입니까? 지성소입니다. 왜요? 그 지성소에 뭐가 있기 때문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가 가지는 성전, 지성소의 개념에 대해서 그 언약궤를 모셔두는 것으로 만족이 아니라 뭡니까? 바로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우리는 성전이죠.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그것 자체가 성전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감당할 만한 여러분 그러한 그릇이 못 돼요.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어찌 그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이유는 그분을 이곳 가운데 모셔두고 가둬놓고 내 필요에 따라서 써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만 그 하나님을 분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라고 솔로몬이 그의 분명한 성전관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 587년경입니다. 예루살렘의 그 화려한 성전이 바벨론 위에서 다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는 지금 3일밤 예배 때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말씀들을 이미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잘못된 성전관이었습니다. 잘못된 성전관. 뭐예요? 성전, 그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왜 586년경에 예수님 오시기 전입니다. 다 불태워져 버리고 무너졌느냐? 그들은 이런 생각입니다. 나 하나님 모시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에 지켜줄 거야. 보호해줄 거야. 그리고는 그들은 그 하나님을 예배했습니까? 분양했습니까? 아니요. 그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니라 그 성전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온갖 잡다 우상들을 섬기는 이상한 짓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그 성전이 여러분 화려하게 웅장하게 대단하게 지어져 있지만 끝내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망했고 성전은 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허물어졌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거기 계시는데 왜 이스라엘이 멸망합니까? 왜 예루살렘이 불태워지고 성전이 다 허물어집니까? 간단한 거예요. 잘못된 성전관입니다. 모셔두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은 하나님을 모셔두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그분을 예비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성전의 진정한 이유고 목적이지. 오늘 우리도 생각할 게 그거예요. 우리의 성전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 되는 겁니까? 나 교회 다니니까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배가 없는 성전은 성전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내 필요에 따라 내 안에 하나님 가둬놨다가 내가 필요한 하나님 끄집어내가지고 이것 해결해 주세요. 저것 도와주세요. 이 문제 정리해 주세요. 이것저것 우리가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 요구하는 것을 마치 부려먹듯이 하나님을 써먹으려고 모두 두고 있는 그러한 성전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 그 586년경에 예수님 오시기 전입니다. BC 586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성전, 성령 우리 안에 계시는 전,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 근데 왜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성전이 있어서 그분을 모시고 있는 겁니까? 오늘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두루왕 후람에게 여러분 사절을 보내가지고 이런저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 때 당신이 그렇게 다윗의 궁궐을 건축할 때 당신이 그 귀한 목재를 제공한 것처럼 내가 이제 우리 아버지의 언약에 따라 유언에 따라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우리 아버지에게 했던 것처럼 내게도 그렇게 해주시오 라고 말하면서 그가 분명히 지시했던 성전관,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성전관이 되어요.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늘의 하늘이라도 여러분 결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한다. 오늘 어찌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실 만한 장소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실 만한 여러분 우리 그릇이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것은 바로 그분을 분양하는 것,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 이유입니다. 그분을 온 땅에 자랑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도움을 위해서, 우리 인간의 어떤 기쁨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모셔두는 성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진리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노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접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모신다는 거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우리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모시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그분을 분양하기 위하여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예배하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보기 위한 성전관이에요. 그러기에 예배가 아니고 예배가 안 드려진다면 그건 뭐예요? 그건 잘못된 성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모시고 있다가 마치 내가 그 하나님을 모실 만한 그릇이 된 것처럼 썩어질 냄새밖에 나지 않는 우리의 심령 안에 그분이 와서 편안하게 계실 수 있는 처소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차하면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마치 심부름처럼 종처럼 부려먹기 위한 대단히 잘못된 성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우리 신앙이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가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 어떻게 자랑하시고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가. 예배는 교회 와서 앉아서 드리는 것도 예배입니다만 예배는 삶을 통하여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자랑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전관 여러분 회복하셔야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것은 없고 그저 나 자신을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 내 만족을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한 것이 되어버립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원토록 주인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면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참 미련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한, 우리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우리 하나님을 주장하기 위한 그러한 성전이 아니라 혹여라도 내 만족을 위한 성전, 내 기대를 이루기 위한 성전,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 영광을 위한 그러한 교회예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닌지 이 아침 돌아보게 하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올바른 성전관을 가져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 하나님을 분양하는 것, 자랑하는 것, 높이는 것, 아버지 온 땅에 증거하는 아버지 아름다운 성전관으로 주 앞에 보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면 갈수록 아버지 교회든 모든 기관들이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자신들을 위한 것으로 추락하고 있사온데 주님 철저하게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루살렘 그 화려된 성전은 586년경에 주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 그렇게 다 무너져 버린 것, 그 이유가 바로 올바르지 못한 성전을 가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성전을 바르게 건축하여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성전,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성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도 저희들을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
아침에 기도합니다. 잘못된 성전